우리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 이야기만 묵상을 하게 되면 딱 그려지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그림이냐면, 야, 너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 너무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 라고 이 본문을 가지고 남에게 적용하려는 사람이 보여요. 이 16절을 가지고, 야, 성경에 써 있지 않냐,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고 너무 지혜롭게 살려고 하지 마, 인간 다 약한 거야, 뭐 그렇게 살려고 그래, 성경에도 써 있는데. 이 모습이 너무 자명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이 생각이 들죠.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만약, 야,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게 살려고 하지 마 라는 뜻이었다면 17절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논리는 뭡니까? 16절을 그렇게 적용하라는 그분들의 논리는 그냥 좀 편하게, 너무 그렇게 의롭게 살지 말고, 그런데 17절 이렇게 되겠어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아라. 그리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균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균형은 어떤 균형일까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살아라? 아니에요. 제목에서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적당하게 가운데 그 노선을 따라서 살아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18절이에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자, 15절로 갑니다. 그러면 15절.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모든 일을 살펴보았는데요, 불의한 상황을 딱 직면한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막 악행을 하는데도 오래 살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유혹받을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뭘까요? 오히려 그 불의한 상황 가운데 지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자기 의에 탁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불의하지만 나는 의롭다 라고 자기 의에 빠져버리고요. 더 강하게. 아니면 그 반대로 가는 경우입니다. 어차피 의롭게 살아도 멸망하고 악행을 해도 장수한다면 굳이 내가 의롭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라고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어떤 식으로? 그냥 죄에 굴복해 버리는 거다. 야, 이럴 바에 나도 즐기자. 그냥 아까 그 사람 말이 맞네. 지나치게 지혜롭게 살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의인이 될 필요도 없네. 자, 요 두 가지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나의 의로움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유혹이고요, 하나는 야,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결과가 이 모양이니 그냥 나도 그냥 적당히 즐기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두 개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된다고 지금 그러냐면, 적당한 노선이 제일 좋아서가 아니라, 첫 번째,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는 그 핵심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교만이나 자기 만족이나 나는 의롭다라는 자기 확신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인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23절과 24절. 인간이 그런 인간이 아닌데 자기 확신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지금 막는 것이 아니라, 그죠? 지혜롭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지금 16절에 있는 핵심 뭐냐면 나는 의롭다라는 자기 확신, 나는 지혜롭다라는 자기 확신, 그러한 교만, 그러한 자기 스스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자기 만족, 그럴 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통해하고 이런 것들은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 너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 그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23절 보실까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이걸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혜로워. 세상을 이렇게 불의해도 나는 지혜롭고 나는 의롭지. 자기 의에 충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자기 만족이나 자기 확신에 있는 것,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결국 그러면 너무 지혜롭다고도 이야기하지 말고, 너무 의롭다고 지혜롭다고도 이야기하지 말고 또 악인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들이 결국 우리의 한계를 알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마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 율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의롭지 않은 것들은 자명한 사실이고 본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인데요.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좀 차근히 따라오시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너네 의롭게 살지 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존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참된 지혜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전도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 의롭게 살려는 노력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실존을 정확하게 깨닫지 않으면 참된 지혜로 나갈 수 없다. 로마서에서는 이 우리의 실존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어디로 나아갈 수 없다? 참된 구원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디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 있다?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있다?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있다? 없다. 얼마나?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대요. 근데 누가? 9절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하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이 모든 사단의 출발인 거예요. 나는 지혜롭고 나는 그래도 의롭고, 누가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기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교만과 지나친 자기 확신, 말도 안 되는 그 자기 확신과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되는데, 그 모든 사단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이것들을 회복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자, 오늘 본문하고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자, 18절로 가보실까요? 오늘 본문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거기 밑줄 쫙 해요. 아까 로마서 3장 18절과 오늘 18절이 정확하게 연결되죠. 로마서 3장 18절과 오늘 전도서 7장 18절이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뭐 하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솔루션을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3장 18절에 무엇이 문제였나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고 열린 무덤이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결국 균형이라는 말이 썩 저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오늘 제목 삼은 이 균형,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이 균형의 삶을 위해서 전도서는 무엇을 딱 중심에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고 보니까 뭐가 있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고, 19절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열매의 걸레돌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 정말 참된 지혜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였습니까? 내가 의인이다, 내가 지혜자다 라는 지나친 자기의 확신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요. 뭘까요? 23절과 24절에 대한 고백,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어느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진 자가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이었거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다음에 첫 번째 남유다의 왕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몇 년 동안 통치를 잘했다고 나옵니까? 신약, 우리가 구약 성경 공부할 때 3년 동안. 근데 왜 3년 동안 통치가 좋았다고요?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뭔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꾸 내려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 제사장들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르호보암 근처에서 르호보암을 많이 돕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나왔냐면, 그 제사장 덕분에 3년 동안 통치가 원활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근데 지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지혜롭고 내가 의인이고 내가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인식이 고정되어 있는 르호보암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그가 뭘 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대요. 3년 제사장 덕분에 잘 통치했는데 그가 오히려 강성하여지고 잘 나가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 여호와께서 르호보암을 버리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 참된 지혜는 어디냐면 우리의 한계를 늘 깨달아 아는 거예요. 잘 나가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지, 내가 의로운 거 아니지,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제 내년에 로마서를 가지고 강의를 해 나갈 겁니다. 복음서를 가지고 해야 되나, 로마서를 가지고 해야 되나,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제 정확하게 이제 제 나름대로 기도 가운데 컨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 2023년 비전을 가지고 주제 성구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들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 나갈 겁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뭡니까? 결국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23절, 24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지혜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디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거기서 실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 여호와께서 르호보암을 버리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우시아는 어떻습니까? 우시아가요 엄청 강성해집니다. 근데 우시아에서도 나오는 굉장히 가슴 아픈 문구가 있죠. 그가 강성하여지니 마음이 어떻게 됐다? 교만하여졌다. 그가 뭐합니까? 결국 우시아가 왕이 해서는 안 될 그 분향단에 자기가 직접 그 향을 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확신, 의로움, 잘 나가니까 이 정도쯤은 내가 해도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일을 하게 되죠. 뭐가 없어졌습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졌죠. 분명히 모세율법에 그거 왕에게 주어진 일이 아닌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탁 꺾여버립니다. 왜?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칭송하니까. 국경이요 우시아 때 엄청 넓어졌거든요. 그를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교만하여졌다. 여러분들 결국 그 정말 지혜의 필요성은 뭘까요? 우리의 연약한 죄성 때문에. 오늘 핵심이요, 우리의 그 악한 어리석음, 내 마음에 계속 찾아보았다는 거잖아요. 28절.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 찾았으나 모든 사람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뭐 여성 비하냐,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이 솔로몬이 만약에 이 저자라고 한다면 이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이 있었겠죠. 그 일반적인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너졌던 그 지점, 정말 모든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아니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지혜를 소유했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결국 그 지혜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 어디서 무너지죠? 여호와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질 때. 몇 번이나 나타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이거 지금 잘못 가고 있어, 이거 아니야. 근데 솔로몬이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결국 그 지혜가 완전 무색하죠. 여러분들 오늘 18절 갑니다. 솔로몬만큼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나만큼 지혜자가 있어? 나만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너가 정말 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한다? 이야, 이런 칭찬 받은 사람이 있어? 라고 할 만큼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결국 어때요? 18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가장 소중한 자를 놓쳐버리니 전무후무했던 이 솔로몬도 속수무책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르호보암도 잘 나갔지만 무너졌던 자리, 우시아도 정말 강성했지만 무너졌던 자리,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무너졌던 그 자리,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는 그 자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말 그 경외함으로 회복되는 그 참된 지혜를 누리고 내 죄인된 실존을 알아 날마다 깨달아 알아지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리며 오늘 7시에 우리 안정호 안수 집사님 댁에서 오늘 심현주 집사님, 우리 어머니 되시는 우리 천국 환송 예배 우리 드리게 됩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 오셔서 같이 예배 함께 드리시고 또 우리 유가족들을 같이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본문에 같이 묵상했잖아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반드시 거기서만 얻어지는 유익이 있죠. 어제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거기서만 얻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어디라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만 얻어지는 유익. 오늘 저녁 그 시간 예배를 통하여 그 예배 시간에만 또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위로와 또 격려와 또 그 안에 주신 복음의 정말 그 진수가 우리 안에 누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 지나치게 은이 되지 말라. 이거 옆에 분에게 그런 식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 오늘 본문에 있잖아. 전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 있으면 신고하세요. 신고하세요. 오늘 뭐라고요? 교만, 지나친 자기 확신,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23절과 24절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이것들을 놓친 것이 르호보암이었고요. 우시아였고 마지막 시대에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참된 지혜와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한 가장 중요한 자리,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곳,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이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